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라합의 믿음 고백, 즉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번 주부터 여호수아서를 이제 새로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또 디모데후서 잠시 신약을 보다가 이제 또 여호수아서 한 석 달 정도 보는데, 사실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개 성경 모세오경을 끝나고 첫 번째 역사서로 등장하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모세오경이 끝나고 그야말로 이제 그 율법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나가는 그런 역사적 기록인데요. 이제 여호수아서라고 있는 것은 뭐 우리가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다 똑같아요. 이름은 뭐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 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즉 여호수아 이름에서 나타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한 것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복 전쟁 이야기가, 그리고 그 리더의 정점에 여호수아를 하나님 세우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기록이 우리 여호수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1장 딱 열어보면 충격이죠. 사실 모세가 죽은 죽음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현실이었죠. 어떻게 하지? 정말 절망자절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사람이 죽었다, 지도자가 사라졌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된 적은 없다라는 게, 다시 또 지도자를 세우신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밟는 땅 다 내게 줄 것이며, 또 네가 이 기록한 율법책을 네가 순종하고 행하면, 이 율법책 따라 행하면 너의 길이 영통할 것이고 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모세를 40년 동안 지켜본 여호수아로서는 자신이 그 일을 어떻게 할까? 아마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쟁의 전략이나 무기나 도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믿음 싸움이란 사실, 즉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인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시키죠. 10장 1장 후반절에 보면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동쪽에 이미 땅을 얻은 지파들에게 너희 같이 전쟁에 출전할 것을 명합니다. 이미 이것은 모세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명령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요, 또 하나는 공동체의 전쟁이에요. 공동체성으로 나가는, 즉 연합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백성들의 입에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리더십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이제 전쟁 준비가 끝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에 탁 들어오면 2장에서 이제 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게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를 그냥 바로 점령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여리고 성을 점령을 위한 예비적 단계의 이야기인데, 스토리인데, 결국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보호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참 우리가 이 사건은 저는 마치 신약을 보는 느낌, 구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을 보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장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도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한 여인을 준비시킨 거죠. 한 여인의 구원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또 여리고 점령을 위해서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그 정탐꾼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 이야기가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사실 여기 라합은 기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한 직업이죠. 신분이 그야말로 가장 몸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장 천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천한 여인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하는 거겠지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존재요, 도덕적으로 경멸받는 사람이요, 그 당시 가장 천한 신분의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놀라운 믿음의 여인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을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그녀를 굉장히 부정한 여인으로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생인데 아주 부정한 여인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온전한 믿음의 여인으로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가 읽기는 8절에서 14절까지 읽었지만 어제 본문까지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을 넓게 잡아서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의 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자, 첫째,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는 믿음이었죠.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오늘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선 여리고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지금 여인은 어디 소속이에요? 여리고 백성이잖아요. 여리고 왕의 통치 지배를 받는 여리고 여인인데 너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아 요단 동편의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백성 승승장구하는 소식을 다 듣고서 그들이 이 여리고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미 다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들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소식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소식을 듣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크게 두려워하였고, 그러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지금 너희가 그리 승리하고 이제 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승리의 소식을 듣고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소식을 이미 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들었어요. 홍해가 갈라진 일. 여러분, 강해 그들이 출발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미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친 일, 그 강력한 이 군사 대국이었던 이 시온과 옥도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친 일, 그리고 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일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소문으로 들은 것이죠. 사실은 라합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이 믿음을 봐야 돼요. 그 눈으로 목격한 일은 아니었고요, 들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했고 홍해를 하나님의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셨고 이 들었던 것이죠. 사실 그는 강해의 기적이나 이런 것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믿음이에요. 들은 것만으로도 믿었다는 거예요. 예,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봐야만 믿겠다는 그 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보지 않았고 믿잖아요.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바로 들은 믿음이, 듣고서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라합처럼 세상의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귀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참 귀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아신 것이죠. 예, 들리는 사람에겐 믿음이 생기지만 아무리 사운드가 지나가도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러 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기생 라합만큼은 하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믿으신 거예요. 믿으신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린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맨날 걱정에 찌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라고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그냥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냥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정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빛이 비춰지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지금은 처음 이 스마트폰에 모든 정보를 보는데 열을 냅니다. 정말 전철 타면 열면 다 스마트폰 보고 폰 보고 있죠. 애들이 놀이터 없습니다. 놀이터 애들은 다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는 애들입니다. 정말 스마트폰이 이 세상의 정보를 장악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다 장악하고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의 계략이죠, 여러분. 인간을 망가뜨리는, 여러분. 인간을 망가뜨리는.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말씀 듣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 뜨면 먼저 말씀부터 듣고 읽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탁 키워야 되는 이 현실이 요즘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의 도구가 되어버렸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소식 누구한테 소식나 먼저 봐야 잠깐 보고 이제 성경 보는데요. 결국 어쩔 때는 뭐 늘 눈 뜨면 그날의 묵상을 붙여가는데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듣는 시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참 우리가 근데 너무 또 쉽게 또 잊어버리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식은 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요동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믿음으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 그 역사를 일으켰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듣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믿음이었습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이거 어떻게 들으면 막 두려 떨어서 하는 고백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어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하나님의 이 소문을 듣고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개도 신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믿는 신이. 근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통치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 자기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나 오늘 라합은 그 신들 중에 오직 여호와가 참 신이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여러분 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고백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 창조주이시며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마치 신명기 4장 39절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런즉 오늘 너는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지를 알아라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적 표현을 잘 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또 너무 내면적인 하나님 이런 게 너무 익숙한데요. 상천하지 이 하늘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문화에 젖은 이 여인이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완전 여륙의 우상문화인데 이 여인의 입에서 지금 주권적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한마디 고백으로 시작됐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으로 우리의 영생과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 여인이 이 고백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자기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격적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이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이 참 하나님, 이 고백 말이에요. 이런 구속사의 관점에서 열방의 하나님, 세계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나라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야만 이 고백 신앙만큼 위대한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랍이 이런 믿음의 연이었기에 지금 히브리 11장 믿음의 영웅장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지금 2장 전체에 라합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요. 위대한 믿음이죠. 그 당시 우상문화 속에 살던 세계에서 그 한 여인의 고백이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고백 신앙이에요. 고백 신앙.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데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다고요. 여러분, 학습 세례 입교 교육하는데 제일 중요한, 제가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거.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믿고 의외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는데, 오늘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고백 신앙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얼마나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어요.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고백 한마디가 전부예요, 사실은. 이 여인의 지금 이 신앙 고백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여인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고백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죠. 우리 믿는 이들의 구원받은 자의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돼요. 고백.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결국 이 여인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단순히 엄청 두려웠나 보다, 간담이 높고, 거기에서 끝나죠. 신앙의 전환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각오와 한결 뛰어넘는 하나님 중심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내 가정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그 공간에 하나님은 당신이 이 공간의 왕이십니다. 제가 교통수단을 바꿀 때마다 잠시 기도하는 것은 이 버스 안에 당신은 왕이십니다. 비행기 타자마자 제가 첫 번째 이 비행기 안에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고백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죠. 선장인가, 배를 타는 선장이 키를 잡고 비행기는 기장이 키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비행기를 당신이 운행하시고 이 배를 당신이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선언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여러분, 우리가 직장과 사회 속에서 늘, 교회에서는 아멘, 물론 우리 교회는 아멘이 적다고 늘, 이번에도 우리 항정지들 토요할 때 우리 교회는 아멘이 적다는 이야기를 참 하면서, 목사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누가 아멘을 시간 안 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왕이십니다, 이 고백에 그 아멘 할 때 우리가 이루어지는, 사실은 이 여인은 여리고 왕의 명령, 얼마나 두려운 명령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리고에 지금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 신앙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새 커밍아웃 하십시오. 직장 다니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줄 아예 숨기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의외로 많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욕을 먹으니까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뭐 대놓고 나팔을 불면서 그리스도인이들 이렇게 떠들 이유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고백할 때가 있죠.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여러분, 내가 그들과 같은 직장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고백해야 될 때가 있죠.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식기도가 제일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식사를 점심은 적어도 한 끼 같이 먹을 때 저 식기도가 그리스도인 걸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분명한 모습이죠. 여러분. 공개적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통치가 유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여러분이 고백이 없었다면 이런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가나 신앙 고백으로 그 공간을 여시고 또 하루가 시작될 때도 이 신앙 고백으로 하루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믿음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라합의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된 믿음입니다. 자, 오늘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뭘 선대했습니까? 어제 본문이죠. 1절부터 7절까지 어떤 이야기였죠? 여러분, 라합은 믿음의 고백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근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여리고 왕한테 금방 들통납니다. 하여튼 이 정탐꾼들은 뭐 문제가 있어요. 12명 보냈을 때도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는데 이 2명 보내는데 금방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라합의 집에 보내죠, 사람을. 바로 들켰어요, 바로. 바로 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오늘 기생 라합이 오늘 그들을 숨겨줍니다. 지붕에다 그들을 지붕 3대에 그들을 숨겨놓고 잡으러 온 사람을 따돌리죠, 여러분. 지금 저쪽으로 내가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온 건 사실이고 갔다 그러죠. 거짓말이죠, 여러분. 갔는데 바로 너 어디에 따라가면 출격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결국 따돌리죠.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의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일이었죠?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그 여인은 죽는 일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일을 행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들켰으면 처형받는 일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의 두 명의 정탐꾼을 해서 이 여인은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내놓은 것이요. 그녀의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찾을 시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야고보서가 뭐 가지고 싸우죠?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야고보서 내내 이야기를 논증하는데 만약에 이 여인이 아무로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어도 이 정탐꾼을 위해서 생명을 걸지 않았더라면 이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기생 라합이 행동으로 목숨을 걸고 살려준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 믿음이란 말을 사실 이렇게 믿는다와 행함을, 순종을 분리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믿긴 믿는데 행함은 아예 포함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거짓 믿음, 이건 가짜 믿음입니다. 사실은 믿음 안에 당연히 행함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걸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자체가 잘못된 논리죠. 이런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오늘 이 여인이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행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오늘 야고보 기자가 말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리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사실 이 행하는 데는 믿는 것까지야 누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행하는 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죠. 그리고 행동으로 돌입합니다.
그 정탐꾼을 숨겨놓고 거짓말해서 결국 잡으러 온 사람을 따돌려 버리죠, 여러분. 여러분, 이 행하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이 여기셨고, 이 믿음 때문에 그가 드디어 이스라엘에 편입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라합이 어떤 여인이 되죠? 라합이 이후에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에 편입된 건 물론이고 족보에 올라간다고요. 왜? 목숨을 걸고 그가 행동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가 어떠한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행하는 사람을 쓰시고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 이름이 과거 이름인데 이제 믿음의 사람 라합이 됐습니다. 믿음의 라합으로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결국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이요 순종인 것이죠. 오늘 라합은 그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언제나 행위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 우리의 선택과 결단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여전히 세상 편에 서고 자기 편에 서서 그걸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걸 자기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하는 말로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 제가 이야기죠. 믿는다 치자. 믿는 거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자기한테. 그 믿는다고 치고 싶은 거지. 그렇게 되고는 싶은데 사실 믿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게는 행위가 안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다 하면 행위를 따라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이 고백대로 정탐꾼을 숨겨서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는. 이게 그 여인이 오늘 구원을 이룬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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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해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지요. 그냥 뭐 본전이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냥 그건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고는 우리가 살 때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만 행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아니고 상황 따라 살고 이 환경 따라 살고 형편 따라 살고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늘 실패하는 건 이 대목인 것 같아요.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자, 그럼 믿음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믿는다는데 사는 건 믿음으로 안 하고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없느냐에 따라 계속 그 논리를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믿음은 아니에요,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이 아니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준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누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열뻗쳐서 봉사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럼 뭐 돈이 남아 돌아가서 우리가 돈을 나눕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 믿음으로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 자기 목숨을 나눈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 여인이 참 기생으로 살면서 얼마나 그 상처를 받았을까. 무슨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데 얼마나 사람들 자기를 구박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용서하는, 그죠? 복수하지 않고 자신을 버린 사람 중에 복수하는 구원의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순종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는 그런 손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까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계산을 하면 결단이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리고에 지금 살고 있는 한 백성으로 들키면 역적이 되고 죽음이 오는 이 결단인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만약 믿습니다, 이런 한 단어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신하고 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의 제일 많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줬습니다. 오늘 그녀의 믿음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죠. 들은 믿음, 즉 듣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믿었다. 여러분, 그만큼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안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지요. 가고 싶은 사람일 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들을 귀가 정말 열어져서 들어야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 여인의 구원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이런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듣는 믿음에서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하는 우리의 고백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하는 일을 하죠. 그 고백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고백이 된 것입니다. 나가서 행동하는 믿음이죠. 생명을 걸고 순종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그 결과 라합은 심판의 여리고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고 구속사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라합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란 이야기를 할 때 벌써 내 앞에 이 장애들을 더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이 장벽들, 현실의 장벽들, 나를 어떻게 보면 나로 만든 이 현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이거 하나님은 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네가 원래 타고난 건 이런 거고 네가 가진 유전적인 인자 받은 이런 것들, 이걸 하나의 평생 소유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 딱 바리케이드를 쳐놓으면 더 이상 우리는 거기서 나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이, 여러분, 여리고 한 여인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 여리고에서 사는 자기 인생인가 지금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이 편에 서서 자기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 한계와 절망을 뛰어넘는 것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그냥 하는 성경의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절망적인 어떤 상황들, 또 이 우리의 바리케이트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장벽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어떤 장벽을 쳐진다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들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믿음은 뭔가 한번 다시 한번 이 밤에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흥분해서 우리가 믿음 그러면 외치고 선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훈련해서 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 내면 속에 내재된 그 약속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여러분, 그러기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요, 이 세상의 주인이요, 통치자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러기에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죠. 저는 살아낸다는 표현을 참 많이 묵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생활하는 것, 이런 게 믿음이고, 또 뭔가 종교적인 용어를 쓰는 것, 성경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믿음 같고, 다른 나머지는 다 믿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이혼론적인 어릴 때부터 우리의 뿌리 깊은 사상이 있어요. 그렇죠? 주의 일 그러면 교회 일만 주의 일 같고, 아니요. 근데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고 하나님의 주권자인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절망의 한계,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이 밤에 결단합시다. 주여, 나도 라합처럼 그런 믿고 들은 말씀을 믿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 여인의 과거는 수치의 여인이 기생 라합이었지만 더 이상 그의 삶은 기생 라합이 아니라 믿음의 라합으로, 그의 믿음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는 새 역사를 쓰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